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한 주간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 몸과 마음 전심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 중에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우리에게 기쁨과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시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오늘 하루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주님에게 속한 것이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것 다 내려놓고 온 마음과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며 영광으로 함께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온 땅의 백성들이 주의 것이고 칭송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 열방 위에 온 우주 안에 주님의 이름만이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자로서 합당하지 못한 모든 마음들, 생각들, 행실들 주님 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께서 거룩하시니 저희 또한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께 엎드리니 주님 왕으로 자정하시어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중에 또 기도 중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시간 속에 역사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려움 위에 가난, 기근, 분쟁으로 몇 배의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나라와 사람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고통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와 각 가정과 각 개인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 일에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헌신하며 일어나는 사명자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그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각처에 흩어져 수고하는 많은 주님의 사람들 아버지여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필요한 인적 자원, 행정적 지원, 경제적 지원이 적절히 잘 공급되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좋은 이웃교회 성도들 주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신 주님과 함께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으로는 줄 수 없는 주님의 격려와 위로를 부어주시고 강건한 믿음을 주셔서 잘 버티고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좋은 이웃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재현 목사님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입술 통하여서 아버지의 것이 온전히 잘 흘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육간의 날로 더욱 강건케 하시고 영적으로 민감함 잃지 아니하도록 좀 도와주시며 날마다 성령 충만한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악한 것 잊절 틈 못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주 앞에 간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사모님 기도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 승리하시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과 생업과 사업 그리고 자녀들 학업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은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또 제 아내도 이번 한 주간 돌아보면 좀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조금 컨디션이 좋지는 않은데요.
그러나 하늘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저 우리의 어떤 상황이 어떠하든지 뭐 좋든지 안 좋든지 또 좋을 때도 있고 또 안 좋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늘 한결같이 성실하게 주신 부르심 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성실하게 감당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11장 찬송 드리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리 magdala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누가복음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을 본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정해봤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저는 오늘 이 설교를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주제, 과연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전하는 전하 듣는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정말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또 일상에, 우리의 일터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저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는 자만이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기도의 생활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친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대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냐. 자, 오늘 본문 말씀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 그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귀신이 나가매 말을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벙어리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겨요. 야, 놀라운 일이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구나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데, 모두가 다 놀랍게 여길 때 이 놀라운 상황을 분석하는데 나쁜 시선으로, 부정적인 시선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 여러분 벙어리 된 사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내 삶에 내 생각을 표현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데 귀신 들려서 끙끙거리며 말을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상황에 모두가 박수를 보내는데 팔짱을 끼고 비뚤어진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5절 16절 시작.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더러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자, 여기 더러는 아마도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벙어리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냈다. 그 귀신의 왕의 이름을 바알세불이라고 얘기를 나오는데요. 이 바알세불, 그러니까 높은 곳의 주인,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높은 곳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세불이라기도 합니다. 세불이라는 단어가 재밌는 말은 헬라어 유대인들의 말로 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변, 똥. 그래서 똥의 왕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요. 바알세불, 그 다음에 또 세불을 또 어떤 사람은 파리, 날파리 있죠. 똥파리, 똥파리의 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똥의 왕, 파리의 왕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높은 곳에 거하는 대장, 왕. 그래서 바알세불을 마귀의 대장이다, 사단의 대장이다. 그래서 사단의 대장의 힘을 입어서 귀신 쫓아낸 거 아니냐 삐딱하게 보는 거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합니다. 뭐라고 시험하냐? 저기 벙어리 낫게 하셨으니까 하늘에서 표적을 한번 내려보세요라고 테스트를 해보여.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라고 말하냐면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게 테스트하는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이 한 영혼이 치유되고 한 사람의 인생이 그 말 못하는 답답함에서 자유케 된 것에 있어서 함께 공감하고 함께 격려하며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정적인 시선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증명이 되는지 자격이 있는지 한번 이제 얘기해봐라.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만난 거 보면, 자, 요 장면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구나 라고 우리는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여정이 광야를 지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지나서 이제 드디어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이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시험하는 거죠. 삐딱한 눈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생각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미 친히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고 또 대변을 하세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 18절 19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19절 시작.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나라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자기들끼리 싸우면은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당연한 이치,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아무리 귀신이라도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끼리 싸우면 망하게 된다 하시면서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자,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이 비유적인 표현은 구약적인 표현인데요. 이 비유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변해서 일하시는 손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본문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하나님의 총체적인 통치가 임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총체적인 통치가 임하였다. 그래서 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 단어를 번역해 보면 임할 것이다. 방금 아니면 미래형으로 임할 것이다. 아니면 방금 도착했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자, 이 해석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제 다가올 것이다. 미래적인 것으로도 되고 또 현재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우리는 이 후자의 해석을 조금 지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귀신이 쫓겨나는 사건이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현재적인 귀신이 쫓아나는 것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를 물리쳤음을 뜻합니다. 결국은 사단의 지배 안에 있는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지배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지금 이 임했다라는 거 하는 동사를 듣는 사람들은 현재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잖아요. 이 예수님 앞에 있는 그 무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고 또 이미 지금 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총체적인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있고 그리고 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후에 다시 계속적으로 좀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눈지라. 아멘. 강한 자가 왔어요. 21절에 강한 자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마귀를 의미합니다. 마귀가 와서 지배하고 있다. 집을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다.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현재 마귀가 다스리는 듯 보이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22절에 더 강한 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다 나눠준다. 사단이 아무리 강하고 무장을 하고 있더라도 이미 예수님 앞에서는 사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이 호랑이일 뿐입니다. 나 무섭게 생겼어 라고 말할 뿐이지 그냥 손가락으로 찌르면 구멍이 나는 종이 호랑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무장을 하고 있는 듯 보이는 사단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의 무장을 해제하고 그의 소유를 빼앗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눠줄 것이다. 이 말은 사단의 사망의 포로로 잡혀있는 지옥에 잡혀있는 이 백성들을 빼앗아서 예수의 구속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영혼들을 맡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다 같이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여기 보세요.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자 다시 한번요. 함께 하지 않는 자,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여러분 함께 모으지 않는 자, 함께 하지 않는 자 결국 누굽니까? 예수님을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복음의 완성,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하는 이 놀라운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이 일에 함께하지 않는 자, 그리고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무엇입니까? 함께 모으지 않는 자요. 요한복음에서 양떼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합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부르시는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모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죽게 돌아오도록 그들을 구원받는 백성으로 모으는 그 일에 함께하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교회의 사명, 지옥의 문을 뚫고 들어가 그 안에 포로된 자들을 주님 앞으로 오게 하는 일,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의 무장을 부수고 그의 재물을 받고 소유를 빼앗아 나눠주는 놀라운 일, 바로 이것이 지옥의 문을 뚫고 들어가는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지옥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사명이에요. 이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 간단히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것으로 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단과 하나님의 나라. 사단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인정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제가 몇 차례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합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존재하나요? 믿으세요? 아멘입니까? 노멘이십니까? 아멘. 존재합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나 강력한 사단의 통치 아래서 놓여 있습니다. 정말 죄에서 사로잡혀서, 정말 우리를 죄의 사슬로 묶어서 영원한 자유와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사단은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회방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들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 이미 과거형이에요. 죽었던 우리예요. 그러나 우리를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은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수고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받도록 사단은 거짓말합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의 값없는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 아직도 방황하는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지옥 백성으로 하나라도 더 만들려고 지금도 거짓말하고 속이고 눈을 멀게 하고 귀도 멀게 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고 온갖 거짓말로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해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오늘도 부르시고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나는 죄 사함을 받고 내 마음의 영혼의 자유를 얻고 새로운 삶, 바공부하이,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 필리핀 말로 따갈로그로 바공부하이, 새로운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 new life,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이죠. 사람들의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어떻게 우리에게 들립니까? 사람들의 거짓말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그리고 미디어, 언론, 뉴스, 영화, 신문, 잡지가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나에게 잘못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저는 두 번째로 타인의 의견과 하나님의 나라. 타인의 의견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저는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여러분, 그 중에 더러는, 아까 말씀을 전했듯이 이 더러는 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다른 의견들 보면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같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은 다 의견이 다를까요? 똑같은 현상을 봐도 의견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벙어리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한평생 말하지 못했던 벙어리가 말할 수 있도록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는데도 그 중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무리들은 다 놀랍게 여기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봅니까?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교사지만 제가 선교를 아무리 성실하게 하고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역을 해요. 또 제가 목회자지만 제가 이렇게 정말 나름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한다고 봐요. 그러나 삐딱하게 보는 사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아무리 선의로 하는 그런 일이라도, 선의로 하는 그런 만일이라도 오해하고 곡해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의 의견은 다 달라요. 예수님의 생각과
이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때로는 논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대적인 의견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의견이 불일치할 때가 있어요. 답답해요. 정말 우리의 인생의 그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이 의견들이 너무 비등비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일치가 되죠. 정치에서는 진보와 보수, 보수와 진보가 계속 대립하고 갈등하는 거죠. 계속 뭔가를 해도 좋게 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이 뭐 좋게 해도 대통령을 삐딱하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필리핀에 지금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왜 필리핀의 백신 접종률이 지금 10%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대부분 수도권에서만 지금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왜죠? 필리핀 사람들이 지금 믿지 않는 거예요. 필리핀 사람들이 이렇게 666 칩처럼 된 게 지금 백신에 있다. 그래서 그거 맞으면 666 칩이 내 몸 안에 들어간다. 그렇게 믿기도 한다 그래요. 정말. 그리고 그 백신을 맞으면 그 세계 정부의 지도를 받고 그 조종을 받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칩이 이제 뇌로 가서 자리를 잡고 알아서 뇌로 갑니다. 뇌를 찾아서. 그리고 뇌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칩이 조종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컴퓨터처럼 조종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백신 맞으면 죽을 것이다. 오히려 코로나를 걸려서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은 지금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뭔가 좋은 얘기를 하고 제안을 해도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특히 가장 안타까운 게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과 갈등들이 충돌되는 건데요.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친구 사이에도 그렇고 의견과 갈등은 충돌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의견과 충돌이 일어날 때 있어요. 가족 간에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동안 살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주장을 얘기를 믿어요. 그리고 본인들의 주장을 믿고 그 생각이 변하는 것을 두렵게 여깁니다. 고집도 생기기도 하고 또 그래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검증된 어떤 전문 지식으로 설명드리고 설득하려고 해도 어르신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고 본인 주장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백신도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또래 부모님들 뭔가 설득한다 해도 물론 개중에 어떤 부모님들은 다른 부모님들 이렇게 한다더라, 다른 부모님들은 이런 것도 이렇게 한다더라 하면 가끔은 변화를 받아들이시고 그래 그러면 그렇게 나도 해야지라고 자식들의 말을, 자녀들의 말을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부모님들은 변하지 않길 바라요. 받아들이지 않길 바라요. 그냥 자기의 생각을 믿어요. 그리고 그 생각대로 하기도 해요. 자, 이럴 때에 자녀와 부모님들 간에 굉장히 그 의견들이 충돌돼요. 충돌이 될 때 문제가 뭐냐면, 충돌이 될 때 좀 여기서 이제 절충점을 찾아야 되는데,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무조건 효도, 무조건 순종 이렇게 되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죠. 그 과정은 어려워요. 그리고 자녀들도 요즘은 젊은 자녀들이 누가 100% 무조건 순종, 무조건 따르겠습니까? 아들, 딸, 사위 자녀, 사위 며느리 그렇게 하기 어렵죠. 여러분, 자녀들 입장에는 그런 거예요. 부모님과 충돌이 생겨도 자기 생각을 믿고 따르려고 해요. 왜요? 나중에 자기가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야지 부모님 원망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님 말씀대로 따랐다가 잘못된 경우에는 부모님 원망이 되니까. 그래서 자녀들 경우에는 그냥 본인들의 마음에 그래서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서로 대화가 안 되면 한쪽이 불만이 쌓이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에는 두 가지 형태의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대화가 안 통하는 부모, 대화가 통하는 부모님. 자, 이렇게 두 가지 형태에 돼 있는데요. 사실은 부모님과 의견을 충돌할 수 있다는 것도 작은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계시는 거니까요. 부모님이 계시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자녀 입장에서는 그거 하나로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들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죠. 옛날에도 그래 왔었고 요즘도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떼는 하면서 사실 부모님들의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의견 충돌이 생겨난다면 의견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냥 좀 들어줘야 되죠. 그러나 열이면 열 다 부모님 의견대로 다 되겠다. 그러면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 정말 부모님 중요한 건 뭐겠어요?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라야 되잖아요.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라야 되는데, 자, 열이면 열 다 부모님 의견대로만 무조건 하겠다 하면 어느 자녀가 존경하는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며느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겠습니까? 사위가 부모님을 존경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그 의견 차이가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자녀도 열이면 열 다 자녀 뜻대로 하겠다 그래서도 안 되죠. 부모님이 어떻게 자녀에 대한 어떤 그 굉장히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반대로 열이면 열 다 부모 뜻대로 하겠다 그러면 또 자녀가 섭섭하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좀 절충점 설득시켜야 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제 말씀 듣고 이런 분이 계시냐 보세요. 자, 가정에서 부모를 만날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가 돼요. 자, 시부모님을 만날 때 만나는 것, 장인 장모를 만나는 것만 해도 스트레스가 된다.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는 것만 해도, 아빠 엄마를 만나는 것도 스트레스가 된다. 두 번째, 부모님만 만나면 속이 안 좋다. 매번 부부를 끊고. 세 번째, 부모님 다시 안 만났으면 좋겠다 라고 바라는 그런 성인들, 그런 마음이 생기십니까? 그렇게 생기신다면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저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자, 이거 보세요. Children of the self-absorbed.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어역을 하면 철이 없는 부모예요. 철없는 부모. 다른 말로 돌려서 말하면 이기적인 부모.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기적인 부모. 철없는 부모. 이런 부모 아래서 자녀들이 자란다. 자, 보세요. 이런 부모 아래서 자녀들이 자란다 할 때 그 자녀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런 철없는 부모를 극복하는 가이드 책으로 나온 거예요. 이기적인 부모를 극복하는 가이드 책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만날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고, 부모를 만나고 나면 매번 속이 부글부글 끓고, 부모를 다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국은 그런 10대 시절, 20대 시절 성인이 되어도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정서적인 고통의 원인이 바로 어디입니까?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10대와 20대들, 그런 30대들, 그런 40대들 정말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몰라요. 근데 부모님 만나면 속이 편하지 않고, 부모님 만나면 다시 안 만났으면 좋겠고, 부모님 만나면 어려운 그 근원이 어디냐? 자기는 이제 자녀들은 자녀에게 있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의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런 가정의 자녀들의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부모님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기적이거나 철이 없다라. 부모님들이 이기적이거나 철이 없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을 만날 생각만 해도 긴장이 돼요. 부모님을 만날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가 돼요. 좋기는 좋은데 긴장이 돼요. 부모님 만나고 나면 불편해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자, 이런 가정의 자녀들은 쉽게 가출을 합니다. 집에 편하지 않거든요. 집보다 바깥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출하는 자녀들 보면 뭔가 자녀들에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요즘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부모에게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철이 없는 부모, 이기적인 부모. 이런 가정의 자녀들은 다시는 부모님 만나기 싫다. 너무 어렵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가정의 또 특징이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떤 호소나 어떤 자기의 입장을 얘기를 했을 때 단 1%도 부모님이 이해하거나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이럴 때에 이런 가정의 자녀들은 가정에 대해서 오히려 떠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가정의 자녀들 어떠냐? 10대 때는 가출을 해요. 20대 때는 갈등이 있어요. 30대, 40대 결혼해도 갈등이 있어요. 결국은 이 갈등의 원인이 뭘까를 계속해서 찾아봤어요. 자기가 원인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녀가 부모님에게 설득하고 호소하려고 하려면 할수록 관계가 더 악화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부모님들, 철없는 부모님, 이기적인 부모님은 자녀의 설득과 호소에 대해서 수용하고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방어하고 오히려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말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저자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부모와 사이에서 방호벽을 만들어서 상처받지 말아라. 어떤 발언에서 상처받지 말아라. 때로는 부모의 말을 못 들은 척하고 무신경하게 대꾸해라.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부모님의 공격적으로 얘기해도 그것을 너무 그렇게 상처 받으면서 받지 말아라. 또 두 번째로 부모에게 막 아부해가지고 부모의 공격을 그냥 저하시키는 것도 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니 그런 세상에 이렇게 못된 부모가 있어요? 아니 자녀의 말을 그렇게 1%도 안 들어주고 공격하는 부모가 있어요? 자, 이 저자 니나 브라운은 미국에서 교육학 박사를 하신 분이에요. 상담 전문가예요. 이분이 경험하신 것을 바탕으로 책을 쓴 겁니다. 우리의 성도님들 들 때는 아이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 너무 황당하지만 철없는 부모, 이기적인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 부모님, 또 우리도 그런 부모 되지 않아야 되고요. 그런 부모님 만나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 누군가가 이제 부모뿐만 아니에요.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을 경계하고 두려워해요. 두 번째로 누군가와 어떤 강렬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면 오히려 무서운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이성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생기면 오히려 뒤로 물러나는 거죠. 누군가 보살핌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면 불안하거나 전전긍긍해요. 그리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까 안 들까를 굉장히 신경을 쓰고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내가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책임감을 느끼고 쉽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굉장히 거절하는 거고 두 번째 얘기했는 것은 순적인 반응인데요. 이 둘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한마디로 철없는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 사이에서 겪는 그런 정서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인데 그 대화를 할 때 부모님이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면 어떻게 해요? 방어벽을 치고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변할 거라고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마라. 혹시 제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면 그냥 여러분이 겪는 그 고통의 원인은 안타깝게도 부모님에게서부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많은 10대들, 많은 청년들 이런 안타까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삐딱하게 부정적인 눈으로 보는 무엇을 해도 다 공격적인 그런 일들. 안타깝게도 가정에서도 이랬는데 일터에 나갔는데 상관이 그래요. 직장 동료들이 그래요. 너무 안타깝죠. 자, 거기서 어떻게 해요? 원인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상관,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게 있을 수 있어요. 방어벽을 치고 상처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문제의 근원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타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가? 다른 사람은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렇게 벙어리 든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유하는 이 놀라운 장면에서도 삐딱한 눈으로 보면서 정말 당신이 정말 맞나 안 맞나 증명해보라, 시험해보라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의 마음 뭔가?
다 같이 따라합시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하나님 한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신경 쓰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아무 말 하지 마라. 아무 말 하지 마라. 문제의 원인 너에게 있지 않다. 네가 문제가 아니다. 괴로워하지 말아라. 괴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고 있다. 내가 너를 돕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는 마음을 더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너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어떻게 해요? 이미 이 세상에 온 나라이며 예수님을 믿는 자를 통해서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다시 오시는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의 삶에 오시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지금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에 임한 천국,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각자의 삶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10대들이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아, 건물주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 건물주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주식으로 그냥 대박이 되고 싶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꿈을 가지고 공부하고 싶은데, 대학을 진학해서 공부하고 싶은데 그냥 돈 벌어, 뭔가 연구도 하고 뭔가 학문도 하고 싶은데 그냥 돈이 최고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성취예요. 그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복음은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굉장히 좁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런 크리스찬들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봐도 기독교인의 삶이 참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봐도 하나님의, 세상에 이미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지 않고 그냥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로만 받아들이게 되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별하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래서 현재 한국교회의 어려움을 겪는, 복음의 방해가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제 삶에 실현됐을까? 저는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딱 생각을 했을 때 떠올랐던 한 장소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마르키나 다리미치였어요. 저는 한국에서 목회자로 살았잖아요. 교회에서 당연히 사례비 받고 목회자들끼리 또 경쟁하잖아요. 아무리 부교육자라도 누가 사례비 더 받나, 누가 사례비 더 받나, 또 누가 학위가 더 많나, 누가 공부 많이 했나, 받은 만큼 사역하겠다, 사례비 준 만큼 사역해야지, 막 봉사해야지, 막 이런 문화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필리핀으로 부르셔서
그냥 와서 거기서 필리핀에서 와서 만난 사람들 바로 마르키나 다리 밑에 노숙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리 밑 기둥 아래. 이분들에게 제가 공부한 게 소용이 없어요. 제가 공부한 학문도 소용이 없고, 한국에서 그렇게 소망했던 박사학위를 받아서 이분들에게 와서 뭐하지? 자, 박사학위를 받아서 이분들에게 와서 이 지금 다리 밑에 있는 이 노숙인들에게 내가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여 이거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굉장히 쉬운 말로 설교해야 돼요. 굉장히 쉬운 말로 교육해야 돼요. 언어도 안 되죠. 굉장히 쉬운 말로. 다른 사진 계속 사진 보여드릴게요. 다리 밑에요. 선교사에 왔다니까 이렇게 서서 의자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리 밑에서 아이를 낳아요. 이 노란색 옷 입은 분은 문익이라는 분인데 첫 아이를 19살에 낳았어요. 18살에 임신해서 19살에 낳았어요. 첫 아이가 크리스마스 날 태어나서 크리스마스 날 새벽에 태어나서 크리스마스 날 저녁에 그 아이가 죽어요. 태어나기 전에 3일 전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병원 가서 아이 낳을 거를 알고 저희가 재정을 도와줬어요.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크리스마스 날 새벽에. 그리고 그 저녁에 죽습니다. 한국 같으면 인큐베이터에 넣어 살렸을 거예요. 3일째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났는데 그냥 퇴원을 한 거예요. 다리 밑으로 돌아와가지고 다리 밑에서 아이가 죽어요. 저는 한국에서 살면서 그런 거 보지 못했죠. 또 이 아이, 이 여자 자매님은 나이가 16인데 아이가 벌써 셋이 있었어요. 매년 아이를 하나씩 낳더라고요. 이 노숙인들, 이 노숙자들, 바나나 나무 심고 거기서 바나나 재배해서 자기들도 먹고 판매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제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하는 것은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이 작은 겨자씨 같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복음이 전파돼요. 아까 봤던 노숙자 분들은 이제 아무도 다리 밑에 살지 않습니다. 다 이제 그 아이들이 자랐어요. 공부도 하고 또 직장도 없고 또 일도 하면서 방 한 칸이지만 다 이사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방 한 칸에서 3대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다 같이 살아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필리핀 오니까 참 그런 가정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네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23절 나와 함께하지 않는 나라를 반대하는 자, 나와 함께 모으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탄의 나라든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중립지대는 없어요.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 믿지 않고 사단의 나라의 지옥의 백성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본문 말씀처럼 7 귀신 들린 상태로 더 영적으로 피폐하게 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사탄의 나라에 속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각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건물주가 되고 평생 임대비 받고 살아가는 삶, 주식 투자해서 그냥 대박을 터뜨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게 해서 사단에 속한 사람들을 구원받는 영혼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놀라운 복음과 선교의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내 사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내가 공부하는 학업의 통치가 임하고 그래서 내 꿈과 미래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고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나라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옮기셔서 생명과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더욱 담대하고 더욱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며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진실한 크리스천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가득한 사단에게 속한 아직도 죄와 허물 가운데 하나님을 외면하며 복음을 거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용기와 열심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필리핀 땅 사람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한국 교민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좋은 이웃 교회가 미약한 공동체지만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데 우리를 진심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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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찬송가는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충성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또 우리의 사업에 또 여러 가지 위기가 올 때 주신 사명과 부르심만 붙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도 있어서 감사하다. 고민하고 갈등하지만 그래도 사업이 있어서 감사하다. 그래도 어렵지만 가정이 있어서 감사하다. 서로 만나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선교하거나 활동할 수 없지만 그래도 선교지가 있어서 감사하다. 학교 갈 수 없지만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며 명령 따라서 현재에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롭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우리 성도님들, 주님 주신 명령 충성할 때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뭐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손 위에 우리 김기순 권사님, 전정희 권사님, 김덕진 사모님, 주님 손 위에 우리 박진희 집사님, 박용환 집사님, 하지영, 김용훈 집사님, 우리 박상문, 또 성도님, 또 김기환, 또 청년 브라이언 성도님, 이성훈 전사님, 박진, 김나한 간사님, 혜원 찬미, 또 주홍, 또 영상 봉사하는 우리 성한 형제 주님 손이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손 위에 또 미국에 계신 우리 정혜건 목사님, 박인진 사모님, 라온이, 묘지마을 노숙인 교회들, 빈민 성도님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빤당과 또 여러 선교지 성도님들 주님 손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가정과 하옥과 사옥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변동되는 일 위에 하나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복된 길을 열어주시고 넓은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손 위에 사랑하는 조국 우리 대한민국을 올려드리고 필리핀 땅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전 세계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며 감염자들의 속히 치유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백신 공급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현재에 임하여 싸우니 이것을 믿고 주님의 통치를 믿고 주님의 다스림을 믿고 우리의 삶에서 아무리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명령에 충성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여 많은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으로 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미얀마 땅과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또 속히 백신 접종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승리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노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노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 중에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우리에게 기쁨과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시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봐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옵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오늘 하루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주님에게 속한 것이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것 다 내려놓고 온 마음과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